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며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지은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늘문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4절을 확신하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로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기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를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은 것처럼 죄 많고 허물많은 저희들이오나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악을 씻는 샘물이 됨을 감사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아래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매주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와 우리를 향한 친절하고 섬세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깨에 메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듯이 제사장 의복의 가슴과 어깨에 새겨진 이름들처럼 우리들에게도 가슴과 어깨에 지고 갈 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깨의 짐이 너무 무거워 내려놓고 싶을 때도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연약한 저희들을 책망치 않으시고 언제나 기다려주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갚을 길조차 없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부조리, 부정과 부패를 잘못되었다고 같이 비판하기보다 가슴을 치며 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믿음의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젊은이들과는 다르다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세요.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목적 없이 방황하지 않으며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께 하든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며 연단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가격 추구의 삶이 아닌 가치 추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깨닫고 세상 속에 뒤처지는 것이 아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으로 오지오 복음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밟는 모든 땅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이 빼곡히 심겨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세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건의 가정과 사업과 앞날에 주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후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 설거지는 안수 식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다니엘 기도의 영상으로 드립니다. 여성 목장 성경대학이 10월 13일 목요일에 모입니다. 10월 생일자 축하 및 기도는 다음 주일에 합니다. 2022년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6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년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듣고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좀 기침을 할 수 있는데 기침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중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고 취업을 해야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진로를 놓고 자신의 앞날을 놓고 고민하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엄마, 아빠, 난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나는 평생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막상 지금은 이제 수능철이잖아요.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 또 이 성적 따라 대학을 가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과에 가서 졸업 후에도 진로를 고민하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참 부모로서 마음이 아픈 경우도 많은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해답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1절과 2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데스티니, 이 사명과 부르심을 주실 때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세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른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 부살렐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냐? 유다 지파 그리고 훌의 손자. 자, 여러분, 훌이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패배해요. 그때 지친 모세의 두 손을 딱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쪽에서는 아론, 그리고 한쪽에서는 훌이었어요. 그 훌의 손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살렐이라는 거예요. 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렇게 주셔도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자녀들과 손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번에 대학을 진학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혹은 군입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취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유다 지파의 훌을 모세의 동역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최초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로 훌의 손자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부모님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앞날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주께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르심의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살렐은 이제 훌의 손자니까 아마도 이제 젊겠죠. 젊은 나이에 성막 기술자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어린 소년이었을 때 목동을 치는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약속을 주시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의 사명을 일찍 깨닫고 어릴 때부터 미술이면 미술, 혹은 음악이면 음악, 또 운동이면 운동, 자기의 그 미래에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몇 세의 분을 맞죠? 모세는 80세의 민족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부름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훌은 모세보다 3살 형이에요. 그러니까 83세에 대제사장의 그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일찍 발견해서 또 일찍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모세나 또 아론처럼 그 부르심을, 자신의 인생 비전과 사명을 늦게 발견해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늦게 발견한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에 실패해서 같은 교회 다니고 있던 친구들 중에 또 어떤 친구는 뭐 서울대도 들어가고 또 고려대도 들어가고,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학을 떨어지니까 저 자신이 위축이 됐었어요. 인생의 쓴맛을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결심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떨어지지 말아야겠다. 무슨 시험을 보든지 떨어지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 분야에서는 1인자가 돼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자격증 시험 보는 거나 또 취업에서 일하는 거나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을 공부할 때 성경 공부 제목이, 야곱의 제목이 뭐냐면 투쟁 많은 육신의 사람. 저는 인생을 투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투쟁하는 육신의 사람으로서 참 열심히 살았죠. 그러나 인생에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시대가 어려우다 보니까, IMF라는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만나니까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마치 그 사울왕의 갑옷을 다윗이 입고 골리앗과 싸우다가는데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보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내게 맞는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발견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최고의 가치, 영혼 구원,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인데,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복음 전파하는 이 목회 부르심을 제가 받은 이후로는 내게 맞는 옷을 입고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교회 성도들 중에도 뭐 일찍 학교 다닐 때부터 일찍 목표를 정해서 대학에서 전공을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30대 초반 혹은 뭐 20대 중반에 자기의 길을 발견해서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이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바이오템 그 임플란트 회사 크게 키우셨는데, 그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 30살에 입사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야, 그것도 그 윤설 권사님이 그 이력서 내줘가지고 진짜 그 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입사를 해가지고 임플란트 영업을 하는데 영업사원으로서는 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이 내게 맞는 옷이에요. 그래서 10년을 준비하셔서 사업을 준비하셔서 창업을 하셔가지고
참 모진 그런 그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된 것인데, 어쨌든 우리 뭐 이병헌 집사님이나 또 최효수 집사님처럼 일찍 자기의 그 전공을 정해서 그 대학에 졸업한 진로를 이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하는 분도 계시지만, 뭐 저나 또 이용호 장로님이나 또 임지영 집사님처럼 늦게 자기의 부르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부르심의 때는 각자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스티니, 이 부르심, 이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 자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셉 같은 경우는 사실 그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이전에 그가 이제 10대 중반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색 옷을 입고 왕자 천사가 된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으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려 했기 때문에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그리고 비록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지만 거기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의 사업을 통해서 30세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동을 일하면서 곰과 사자와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삶의 자세에서 나온 이 근육, 생활의 근육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도 그물을 내리는 이 끈기, 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시간이 언제는 정오란 말이에요. 뜨거운 한낮,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그 시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뭐 바울이라든지 베드로의 특징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성실한 자세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데스티니, 내 사명과 내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실이에요. 성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자세, 빠지지 않고 내게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삶의 자세, 그런 자세가 있을 때 나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면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일종의 자동차의 엔진이 되는 거예요. 열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스티니를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이어도 직장에서 맡은 나에게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의 자세, 성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데스티니,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3,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은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전에는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던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주어와 주체가 하나님으로 변화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죠. 3절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근거함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80세 된 모세에게 가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냥 보내지 않아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 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드는 이 정교한 여러 가지 기술,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진로를 발견하고 나의 목표를 발견하고 나의 사명을 깨닫고 어떤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 한계를 만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 나를 부르신, 나를 책임지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냥 주시리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내가 또 너에게 오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기마다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근거함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은사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지혜도 구해야 되지만 연구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식당을 하는 분들이라면 메뉴를 연구를 해야 돼요. 목회를 하는 저도요, 항상 연구를 해요. 왜냐면 시대는 변하잖아요. 제품을 만드는 분이라면 그 제품에 대해서 항상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하지 않으면요, 도태되게 돼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 일본에 있는 소니 같은 그런 기업들이요,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요, 세계적인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 삼성의 차이가 뭐예요? 삼성은 부지런히 연구를 한 거예요. 반도체도 연구하고 핸드폰도 연구하고. 근데 일본은 연구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준비한 만큼 되기 때문에 내 전공 분야, 내 전문 분야에서 연구하는 삶의 자세, 그것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이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기서 오홀리압을 세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겠다.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은 이제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지혜가 아니라 창조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곳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멋진 곳을 가면 바다나 산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정말 작품 정말 멋지게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인데 그 창조적 능력을 호크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그 지혜를 그 창조적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출애굽기 그동안 계속 배웠지만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 성막을 막상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성막의 실체를 본 적이 없어요. 성막의 기구들이 어떤 모양인지를 그림으로나 사진으로 본 적이 없다고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옷을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창조적 지혜를 가지신, 창조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지혜인 호크마를 그들에게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미술 공부하는 학생들, 또 디자이너,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 강연하시는 분들,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호크마, 이 창조적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노래를 만들어야 되고, 이 세상에 없는 작품을 그려야 되고, 이 세상에 없는 강연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 없는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7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지혜를 가지고 쿠마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이라는 걸작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크마를 여러분 구하셔서 정말 세상에 없는 위대한 창작물을 만드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안식과 충전을 누립시다 라는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뜬금없이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절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됩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아니 왜 10계명에 거론했던 안식일, 그것도 10계명 중에 10가지를 다 거론하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부분만 강조해서 막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막 죽을 것이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 대한 위치가 중요해요. 왜 위치가 중요하냐? 성막을 만드는 그 설계하고 또 만드는 일을 대제사장 옷을 만드는 일, 그리고 그것을 만들 기술자를 부르셔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안식일의 원리가 중요하다. 안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면 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안식일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쉬어라. 안식년 6년 동안은 일하고 또 일곱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쉬어라. 그리고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은 77에 49 50년째 되는 해. 49년째 되는 해도 쉬고 50년째 되는 2년을 쉬어야 돼. 2년을 희년 되면.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미래를 책임지시는 믿음이 있을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주일 동안 쉬어야 되는데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쉴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쉬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지를 변경할 때마다 옛날에 교회를 중고등부를 맡든 청년부를 맡든 교부를 맡든 제가 참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하던 사람들 또 사역지를 변경을 하고 이동을 할 때면 이분들 어떡할까 이 부서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없어도요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사역자를 붙여주시고 더 좋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은 그 안식년을 가질 때 교회가 더 부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안식년을 가져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부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안식년을 못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식은 쉬세요. 주일날은 쉬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이 마음의 쉼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근심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죽자고 이럴 필요 없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린 주일 성수를 통해서 단순한 쉼이 아닌 충전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하루 열심히 일한 핸드폰을 던져놓으면 쉬는 거지만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선을 떼어놓으면 그게 충전되는 거잖아요. 이 주일날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충전하고 기쁨을 충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하는 충전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주일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1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여 풍성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예비하고 계시며 또 광야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보잘것없는 저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 주시는 창조적 능력을 받아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안식일에 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안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존귀 쓰임받는 복에 근원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